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네.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장이동 땅에 예수비전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예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 흘러날 수 있게 달라주셔서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비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복음의 선한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가장 선한 길임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사모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드릴 기도의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당회가 느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비전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김정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들이 강함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당회가 먼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당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비전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그 교회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의 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의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며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창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토창이나 족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옷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밀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룬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 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욥기 41장 본문에서는 이전에 40장에서 보았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베헤못에 의하여서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인 리어 야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이 리어 야단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강력한 괴물로 여겨졌던 리오야단의 강한 힘과 위협적인 모습을 시적으로 약간 과장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리오야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가죽과 뾰족한 이와 견고한 비닐과 불꽃과 연기가 있는 것 같이 숨쉬는 코와 단단한 목과 배를 가지고 물결과 거품을 일으키고 움직인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리오야단의 모습은 가히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라고 할 만큼 위협적이고 또한 두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강력한 괴물의 모습을 띤 리어야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리어야단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질비합니다. 제약된 세상이 주는 고난도 우리에게 리어야단처럼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으며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게 지금 리어야단과 같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존재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고난 때문에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와 교회를 괴롭히는 교만하고 악한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책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나아가실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당할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헤못이라고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리어야단이라고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리어야단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리어야단과 사람을 포함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하나님께 잘못한다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이루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보상하라고 독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이 비록 자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독촉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생명과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 그분께 이 모든 사용권을 내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순종에 합력하여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41장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오게 됩니다. 욥기 41장 12절부터 34절까지
리어 야단에 대한 모습을 아주 길고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리어 야단이 이처럼 길게 묘사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리어 야단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과 교만한 자들도 고개 숙여 복종시킬 수 있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최강의 존재이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길들여진 온순한 그 가축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리어야단이 욥에게 일으키는 두려움과 공포심은 곧 욥에게 찾아온 재난과 그 두려움과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리어야단 같은 재난의 공포를 직면한 인간들은 한없이 나약해지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즉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인간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심지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질문을 나에게 던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욥의 고백의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데요. 40장에 나오는 배의 목과 41장에서는 리어야단까지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욥의 입에서 나온 고백의 내용이 4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경험을 한 욥에게서 나온 고백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지극히 주관적이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이해로서 다른 사람이 눈으로 본 주관적인 것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진 파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 자신의 주관에 의하여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욥이 말하는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직관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즉 온전하신 하나님의 참 면모, 그러니까 진정한 면모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대하여서 그가 알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욥이 행할 마땅한 모습은 두려워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리어야단을 가볍게 통제하시고 통치하실 권능자로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어야단을 통제하듯이 즉 욥을 통제하고 계시고요.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올 마땅한 고백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자기 항복적인 고백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 그 순종의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마땅히 보일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주님 자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